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순수와 개인 종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심판주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는 2번 세상에 오신다. 초림은 다녀가셨다. 초림 때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 세상은 아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의 열매들이다. 아담의 범죄로 세상은 다 죽게 되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육체에 있을 때 예수의 말씀으로 살면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자는 떨어지면 아들의 손으로 낙원으로 가고 생명 없는 자는 음부에 떠돌다가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예수의 공중 재림은 알곡들만 첫째 부활하여 들린다. 이때에 지상은 대환란으로 다 죽고 이스라엘만 남는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여 제자들과 천년 왕국을 가르친다. 천년이 끝나면 마귀와 사자들을 무저갱에서 풀어놓아 천년시대 사람들을 시험하게 한다. 시험이 끝나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죽정이들을 먼저 불못에 넣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과 예수를 믿되 온전치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주님이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이 불못의 형벌이다. 오늘 충실한 알곡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 없이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힘쓰자. 전해진 말씀은 렘마로 율법으로서 죽은 말씀이다. 전해지는 말씀은 로고스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전해지고 있는 로고스가 있는 자만 알곡이다. 내 육신의 종말은 영생, 심판, 사망의 갈림길에 선다. 내 영혼아 알곡이 되어 종말을 맞이하자. 아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심판주인 것을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첫 번째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나신 분이 아니고
본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인자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하여 초림이라, 첫 번 오시다 해서 초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초림이다. 자, 두 번째 오는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다. 한 번 더 온다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두 번씩이나 보내주느냐?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갈머리, 소행을 볼 것 같으면은 그냥 한 번에 가셔서 그냥 다 끝내버려라. 하고 싶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원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 보면은 참으로 지긋지긋하리만큼 속식이고 어지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도무지 제게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날도 거기서 큰 차이 안 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50보 100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후로 다시 한번 올 텐데 그때는 심판이 있다. 그때는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아들이 오셔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이 있고 왜 형벌이 있느냐? 죄가 없으면 형벌을 받지 않겠죠.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면.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우리는 다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우리 인간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 세상을 인간들의 모임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세상이 아닌가? 이것은 물질계라 그럽니다. 만물이라 그러고 여기는 지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하면은 짐승들 빼고 사람들만 가르쳐서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통 세상 하면은 그냥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세상 하면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담이 조상으로서 한 사람 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나죠. 그래서 아담이 본래 죄가 없으면은 다 죄 없는 사람들만 나오겠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거기에 가지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듯이, 자, 우리 봉숭아가 있습니다. 봉숭아. 하얀 봉숭아가 있고 빨간 봉숭아가 있어요. 그런데 하얀 봉숭아를 갖다가 딱 잘라다가 빨간 잉켜병에 딱 담아놓으면 어떤 색깔로 변할까요? 그것은 빨간 봉숭아로 바뀝니다. 무슨 색깔을 빨아올리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은 진작에 죽고 없었지만은 전부 다 아담의 줄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아담의 줄기에서 나와. 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 전체는 다 아담의 줄기에서 가지로 뻗어나왔고 그 가지에 매달린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매가 떨어지면서 어떤 가지는 씨를 남기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런 가지도 있고 그런 씨도 있고, 그런 어떤 가지는 자기가 떨어지면서 다른 가지를 내놓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나온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가지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이란 본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하시는데 만물입니다. 자, 그 사람 가운데서 이제 나와서 그냥 그대로, 나는 몰라요, 나는 조상적부터 나왔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죽는다면은 그 떨어진 그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난 아무 죄도 안 했어요. 난 아무 죄 안 졌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는 아담이 가진 그 죄로 인하여서 그는 영영토록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죄로 다 지옥 갑니다. 이방인들 모두가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임을 당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면 죄가 없겠네요. 우리가 태어나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래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면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태어났으면은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는 하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은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미 그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 길은 뭐냐? 잘라야 돼요. 아니, 자르면 아프죠. 가지를, 아담에게 있던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잘라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잘라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에게로 접을 딱 붙여야 됩니다. 여기는 아담의 줄기였으면 전부가 여기서 잘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줄기에다가 접을 붙여야 됩니다. 여기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에다가 접을 붙여서, 왜 그럼 접을 붙이느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빨아 올려야 여기 사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식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에서 온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모세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만나까지도 40년 동안 먹겠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 만나의 효력이 뭐냐? 만나는 육체를 살리는 역할만 했지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줬다 하는 것을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육체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는 거, 물론 육체의 죄를 위해서 육체의 저주를 면하는 거지만, 그러나 짐승을 잡는 것도 또한
그것도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처럼 피 흘리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짐승을 죽이는 그 자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여주기식이라 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흘린 것을 보고 장차 네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처럼 짐승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까? 이것을 깨닫고 알려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됩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는단 말이야? 희한한 소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떡이 뭘까요?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을지라도 다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소리냐? 그 참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주여 당신이 내게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내가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걸 그냥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말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목을 마르니까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물 좀 달라 해준 것처럼 물을 마시기도 원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육체의 목마른 것은 못 견디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서 영원히 목마른 것은 왜 모르느냐는 말이에요. 육체가 배고픈 것은 밥을 안 먹으면 그냥 흙이 져가지고 헐레벌떡 급하게 밥을 퍼먹으면서 어째서 네 영원히 줄이고 있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영원히 줄인 것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을 찢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영생 얻지 못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또 죄를 사함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은 장차 이 세상 만민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내버렸으면 인간에게는 한 명도 천국갈 자가 없을 텐데 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 보내셔서는 심판하러 가지 말고 살리러 가라. 구원하러 가라. 그래서 첫 번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너희들은 장차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인데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마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과연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내어주시고는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로 멸류관 씻으시고 온몸이 찢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골고다라는 산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므로 비로소 사람들은 다 그가 피 흘린 것을 보았고 물을 흘러내는 것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임을 사람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이는 왜 모든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그 큰 길 옆에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연사가 아니고 평안한 죽음이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 못 박힌 죽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하시는 겁니다. 왜 광고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너도 어려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등이 이 돌 가지고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들이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자기는 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의 가지고는 진짜 의인이신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원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받기 전에는 다 의인인 줄 알았어.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침례받고 딱 물에서 나오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면 의인을 만날 길이 없어요. 죄인이 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거기서 다 붙어있으면 전부 다 뿌리든 가지든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찍혀버리면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찍혀서 의인에게 접을 붙이면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침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왜 그러냐?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분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나 나는 다만 땅에서 났고 땅에서 난 자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장차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성령으로 침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때는 불로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자, 그분이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제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 우리 지금 매년마다 추수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엔 추수감사 예배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매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을 뿐입니다. 신약에는 부활주일, 오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는 특별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반드시 추수하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예배라고 하는 날짜를 딱 못 박아놓지 못하는 것은 각자 알곡이 될 것이냐 또 쭉정이가 될 것이냐 각자 창고에 들어가는 날짜가 다 달라.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을 언제로 하느냐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죽는 날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 태에서 나서 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죽는 날은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과연 세상 아담의 줄기에서 나와서 가지에서 열매로 맺혔다가 그대로 가면은 그는 쭉정이라 그럽니다. 피둥피둥 살을 쪄서 죽었다 할지도 그는 쭉정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사람이 보면 우리 산에 가면 밤이 있습니다. 밤송이가 큽니다. 이야 이거 진짜 크겠네 하고 딱 가보면은 쭉정이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밤송이 보면은요 엉성한 거는 보면 알이 들어있어요. 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밤송이가 가시가 아주 좁게 있는 것은 그건 쭉정입니다. 크다고 해서 그게 알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피둥피둥 살찌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키가 180이라 할지라도 무게가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가 없으면 쭉정입니다. 우리는 이 쭉정이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담에서 잘라져서 나무뿌리를 미리 잘라가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으로 붙여서 하늘로 오르서는 그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생명 얻어서 알곡으로 토실토실한 알밤 곧 알곡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알곡이 된 자만이 예수님께서 신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키질해가지고 알곡만 낙원으로 천국 가는 그 창고로 수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알곡만 가지고 가요. 쭉정이는 어떻게 하느냐?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없는 예수의 말씀이 없고 예수의 피와 살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같이 딱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 천사에게 받들려 여기서 낙원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오고 세상 신들이 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팽개쳐버려요. 못쓰겠네 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다가 돌아다니다가 한마디로 이 가을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죠. 바람 불면 날아다니죠. 그것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이 집 가다가 저 집 갔다가 기웃거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120년 가면은 자기 때가 다 끝납니다. 이제 육체의 모든 기간이 다 끝나요. 이제 그러면 육체는 진작에 없어졌으니까 그 끝나면은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그는 무주갱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잠가버립니다. 밑이 영원히 없는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잠가버립니다. 그럼 못 나오죠. 언제까지 못 나옵니까? 천년왕국 때에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잠깐 풀어놔 줍니다. 그러면 왕창 나가지고 그들은 또 악한 짓을 또 저지르죠. 귀신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제가 솔직히 귀신을 쫓아본 적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말이요. 그렇게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도 되고 뭐 되고 대단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경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죽었어. 죽고 나서 귀신 딱 되면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자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귀신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요. 마귀와 악령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식 속에 들어가서 죽여라. 병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을 금여 오게 길던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 갖다 주고 고통 주고 사업 실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그래서 노숙자처럼 굴러다니다가 육체가 딱 뻗어나가서는 갈 데 없어요.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습니다.
남의 육체 속에 들어가려면 그 벌써 주인이 차지하고 있네. 뻔한 사실이거든. 자, 그렇지만은 그가 갈 데 없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무중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쭉정이는 불태우기 위해서 따로 헛간 같은데 창고 같은데 따로 모아놨다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꺼내가지고 불태워서 끝내버립니다. 그것처럼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들부터 먼저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마귀와 악령들과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먼저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자들을 제일 먼저 지옥에 집어넣어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신앙생활 하기는 했는데 시덥지 않게 제대로 충실한 알곡이 되지 못해요. 자, 우리 집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사 지어봤으니까 벽실을 뿌리기 전에 먼저 못다리부터 잘 해놓습니다. 매끈매끈하고 찰랑차게 해놔. 그 다음에 거기 뿌리기 위해서 미리 물에 딱 담굽니다. 원래 깨끗하게 이제 채로 치기도 하고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물에 담그면은 반죽정이는 뜹니다. 완전한 알곡만 딱 가라앉아요. 반죽정이 뜨는 것은 싹 다 걸러가지고 버려버립니다. 왜? 반죽정이는 절대 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죽정이든 그런 것들은 싹 버려버립니다. 뭐 새들이 먹든 말든 다 버려버리고 오직 가라앉는 알곡만 싹이 태워가지고 이제 못자리 가서 냅니다. 이것처럼 반죽정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있다가 심판을 받고 그 안에 예수가 진짜 얼마나도 있느냐,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절반이라도 있느냐, 그러면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반죽정이 같은 사람, 그 사람 왜냐?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받느냐? 두려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율법입니다. 그걸 왜 말하고 그래요? 율법적으로 받게 되면 두려움을 간직을 해. 그런데 이거 두려운 것을 남들한테 주겠어요? 못 주죠.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했지만 남들한테 주지 못하는 거 율법이에요. 그것이 곧 정체되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로고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뻔히 안단 말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지옥 가거나 말거나 가만 놔둘 수 있겠어요?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 다 간다 알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안 믿고 있다. 그럼 놔두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내가 배운 대로니까. 그게 두려워서 혹시 너만 믿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할까 봐서 두려워서 못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비록 그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꾸지람 받을지라도 그래도 말을 해야 돼. 왜? 가족들이 지옥 가서는 두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강력하게, 또 아들이 아무리 머리 크고 손주들이 아무리 머리 크도 에이 할아버지라고 믿으세요.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거 뭐 우리 필요 없어요.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 나는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아는데
너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 아비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너도 같이 지옥 천국할 줄 아냐? 전혀 그렇지 않다. 천국은 각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각자가 믿어 가는 것이다. 어떡할래? 내가 믿는 예수를 같이 믿고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지옥 갈 거냐? 아버지 참 이상하시네. 아니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왜 그러세요? 하시면 이상하시네. 할아버지 이상하시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너희들은 아직 몰라. 나는 얼마나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들이 계속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지옥 갈 텐데 말이요. 우리는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죄입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둔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어디에다가요? 성 위에다가 망루에다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적이 만약에 쳐들어온 것을 보이면 나팔을 불어라! 빠바바 불어라! 그런데 파수꾼이 저 먼지를 익히면서 막 말들이 달려오는 거 보고도 나부터 도망가야지 하고 내려와가지고 냅다 도망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다가 결국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나팔을 불었으면 파수꾼 자기 의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한 때에 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 감히 누가 우리나라를 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팔을 불어 하자 웃기네. 이렇게 무시하고 전쟁을 예비 안 했을 때는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자기 잘못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파수꾼에는 문책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먼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만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산받은 것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을 뻔히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는 가족들에게 놔둬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은 내가 너에게서 피값을 도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는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로고스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이라도 내가 이제 직장 가고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돌아오고 끝까지 그들이 그래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파수꾼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합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의 죄의 빛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주겠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실을 부끄러워서든지 두려워서든지 전하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네가 입을 막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구원받았어야 할 그 기회를 놓치고 했으니 너는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사실이에요. 내가 핏값을 도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핏값을 도로 찾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이제 밤을 주술 때에 같은 해에 이제 밤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워 보니까는 어떤 밤은 탱탱하고 햇밤이요. 근데 어떤 밤은 보니까 조금 오래된 것 같아. 손으로 꾹 누르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썩었어. 안에 보니까 새카매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작년에는 떨어질 때에 알맹이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응? 빨갛게 그러니까 겉에 송이가 아니고 안에 빨간 것이 누르니까는 푹 들어가. 알맹이가 없어. 비를 맞고 햇빛에 쬐이고 그래서 안에 있는 에너지가 싹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물이 고인 물은 썩어요. 사해바다는 물 빠져나갈 길이 없어. 주지 못해. 그래서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예요. 염해인데. 자, 그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갈 곳이 없다. 내가 버려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서 장차 성령이 마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자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하시고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면은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믿는 자의 영혼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못해요. 그래서 피값을 두루 찾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실한 알곡이라면은 반드시 심으면은 뿌리가 내리고 촉이 나고 싹이 나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벽시요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미 말라 죽었어? 그러면 아무리 심어도 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촉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쭉정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알곡으로 더 충실히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받고 오늘 받은 말씀을 또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것이 계속 순환이 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은 가만히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므로 물도 사람에게 마셨으면은 배변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다 나가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는 로고스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정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내가 일을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세 갈래 길이 앞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 갈래 길 등에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지옥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면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하고 지상재림 했다가 천정왕국 끝나고 심판은 그와 상관없이 바로 주님께서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알곡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평생에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즉시 전해서 내가 충만한 알곡된 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낙원에서 영생 얻는 바로 그 낙원에서 우리가 편안한 영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알고 만나는 사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알곡입니다. 이 길만이 바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부로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천사처럼 그렇게 영으로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가서 구원받는 종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한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예수의 신부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알곡이 되자. 우리 시작을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알곡이 되자. 내 영혼아 알곡이 되자. 내 영혼아 알곡이 되자. 알곡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세 갈래 길 있는데 한 갈래 길, 알곡되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열심히 가시도록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도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길을 가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그때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공중자림하실 때에 들림받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